당신의 어깨 통증, 소화 안 되는 위장, 가끔씩 오는 숨막힘, 알 수 없는 두통과 피로. 이것들이 몸이 기억한 감정의 언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팠던 과거가 몸을 아프게 만든다. 이것은 불교가 1000년을 넘게 전해온 진실이며 동시에 과학이 이제서야 밝히기 시작한 비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마음이 몸을 병들게 하는 구조를 신경과학과 불교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그 고리를 끊는 진짜 치유의 시작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전 아무 일 없었어요. 어릴 때 그냥 좀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기억은 이미 사라졌고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긴장한 어깨를 가졌고 위장 장애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았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만 가면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몸에 저장된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오래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반응이며 특히 억눌린 감정은 뇌와 몸의 회로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감정 반응, 특히 공포와 위협을 기억하며 생존과 직결된 감정은 여기 깊이 각인됩니다. 해마는 경험의 맥락과 장소를 기억합니다. 감정이 강하면 해마와 함께 각인되어 감정적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 조절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크면 이 기능이 약화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저장된 감정은 잊힌 것 같아도 우리 몸의 반응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공기 중에 냄새 하나가 어릴 적 두려움을 불러오고 어떤 사람의 말투가 과거 상처를 건드리며 아무 이유 없이 아픈 배는 말하지 못한 슬픔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참는 게 익숙해서요. 화를 내봤자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요. 마음 약해 보이기 싫어서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몸을 찾아 그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위협을 느끼면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유익하지만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면역력 억제, 소화 기능 저하, 심혈관계의 부담, 수면 리듬 파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감정을 억누를수록 몸의 회복력은 점점 약해지고 기저 스트레스 상태가 몸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이 지속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늘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잠잘 때조차도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이 현상을 업으로 설명합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 때문이다. 이것은 업이 단순히 윤회의 법칙이 아니라 감정 반응이 신체화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회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참음이나 망각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봄으로만 해체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함께 보고 느낌을 함께 살피고 마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법을 통찰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수행, 바로 사념처입니다. 신념처는 몸을 바라보는 수행으로 숨, 자세, 움직임, 감각을 다스립니다. 수념처는 감각을 따라오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을 즐거움, 불쾌함, 무감각을 다스립니다. 심념처는
마음 상태 자체를 관찰하는 것으로 분노, 불안, 고요함 등이 해당됩니다. 법념처는 이 모든 현상을 구성하는 법의 통찰로 무상, 무아, 연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 마음은 마음대로고 몸은 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한쪽이 아프면 반드시 다른 쪽에도 그 파장이 간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관찰할수록 고통은 점점 외부의 것이 아닌 인식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가 탄염처 수행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세포 활성 증가, 감정인식 능력 향상, 만성통증 감소 및 신체 회복력 증가. 특히 신념처에 집중하는 수행은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이 머물 공간을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불교는 몸, 감정, 마음, 법을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연기된 과정으로 봅니다. 이것을 관찰하는 힘이 고통을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 현상으로 변화시키며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감정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고 해석하고 억누릅니다. 그 순간 감정은 흐르지 못하고 몸에 고여버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이것이 억눌린 감정을 해체하는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사띠라고 불리는 알아차림은 감정을 조작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비판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붙이지 않고 그저 불안이 있구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느껴주는 것. 이 단순한 자세가 뇌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뇌의 구조를 바꾸고 그로 인해 감정을 반복되던 회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몸은 경계하고 더 움켜쥐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둔다는 태도는 몸과 마음 모두에게 이완과 신뢰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순간 감정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관찰하고 수용하고 보내주는 것. 그 관찰의 힘이 수천 년간 불교가 말한 치유의 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 너무 오래 혼자서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통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 여기며 자책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고통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고통은 당신이 겪은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그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품어주는 근본적 수용의 힘입니다. 내가 아팠음을 인정하는 것. 그때 무력했던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 내 안의 상처를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 안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셀프 컴패션이라 부르고 뇌과학은 내측 전전두엽 활성화, 세로토닌 증가, 심박변이 안정, 면역력 향상이라는 측정 가능한 치유의 징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단지 철학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생리적 상태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고통이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자비는 그 고통에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질 때 몸도 따라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참 많이 애썼어.
그 한마디가 몸속 깊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믿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자리를 바꿔갑니다. 치유는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자비로 물들기 시작할 때 몸은 조금씩 안심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당신의 몸과 마음 모두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